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그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여자의 사정은 사람에게 알려져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 당하라 하니 이는 필요하지 않은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를 사라라고 하고 몇 명은 지소라고 하는 유세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나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능력 그리고 또 재력, 학력 이러한 외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자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역시 우리 밑판에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보다 사명보다 돈을 택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 권위난 그곳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제 그 채워 넣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을 그곳에 넣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띠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마띠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사명보다 돈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 우리도 사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면 역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돈보다 사명이 우선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찾으시는데 그럼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그리고 쭉 나오면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였는데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여기 연관되어 있는 이제 단어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가기에 가까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썼을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이 그냥 먹고 자는 것만 아니라 그들은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띠아 뿐만 아니라 여기 12사람의 이름 쭉 나오고 하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바울의 나중에 고백을 보면 500여 문도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한 120여 명 정도가 이제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80명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게 쓰임받는 마띠아로서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사명을 내가 맡아서 쓰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게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면 감람산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멋진 광경을 그리고는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거의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30살이 되었어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꾸게 해주셨지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고 그도 한 13년 정도 30세 될 때까지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려갔다가 완전히 막 그 옷이 어떤 옷보다도 흰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그리고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인데도 이걸 3인칭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근데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부풀려 가지고 뻥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14년 뒤에 그러한 고통, 억압, 고난, 핍박을 당할 것을 예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내가 그러면서 그것을 위로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체험케 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체험하면 거기에 매달려지고 내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 또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데 그분이 가셨어. 그리고 한탄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광야에 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부르게 되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아론에게 와서 그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빼놓고는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0명 중에 12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시고 어떤 자를 택하셔서 사명보다는 돈을 쫓아간 그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히시느냐?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 22절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던 공동체의 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음으로 하여 이 공동체가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뜻으로 모였는지를 알고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야 되는데 바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버리고 한 그 자리를 누구를 채울까?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12제자만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2명 말고도 70문도가 따로 또 있어서 그들도 주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동행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밖에 있는 사람 데리다가 아웃소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족해도 이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지,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고 학력 좋고 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켜두면 결국 그 공동체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보면 만약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서 4장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야지만이 그 공동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헌법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우리는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여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곳에 권력이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기관을 두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 그래서 똑같이 권력을 나누어서 하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라고 있는 거예요. 선택한 권력이 또 백성들이 선택한 권력이 지명된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상 같이 있던 사람, 서로를 잘 알고 그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17절 보면 제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바사바 유수도, 별명은 유수도이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유명했겠어요? 이름이 바사바. 바사바라는 것은 안식일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의 아들. 유수도는 정의, 공의, 그리고 요셉, 이름도 별명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만큼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만큼 알려졌고 두 사람 70명 중에서 알려진 사람이고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걸쳐 나오는 마띠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사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자와 그리고 마띠아 두 사람이 뽑혔다. 그 중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비 뽑기로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그렇다고 해서 유수도라고 불리웠던 그 바사바 요셉이 못된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왜 그들이 천거를 했겠습니까?
70명 중에 왜 그들을 청구했냐고, 그 둘을.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고. 근데 과연 이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비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마띠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띠아가 뽑힌 것은 이게 높은 자리에 뽑힌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뽑히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들어감으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또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안 뽑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따지고 그런 것 없어요, 여기. 그분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띠아가 뽑혔는데 마띠아는 무슨 일이냐? 바로 가룟 유다의 일을 대신할 자란 말이죠. 그럼 가룟 유다의 일이 뭔데? 바로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을 증인으로서, 본 사람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입니다. 증인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증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게 본문에도 사도의 임무를 대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사도의 주요 임무는 뭘까? 첫 번째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을 목격자로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지상명령을, 위임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감당해야죠. 셋째는 사도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그러나 사도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후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마음에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기초를 놓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적 기능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모든 사도가 다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마태나 바울은 후에 사도로 위임이 되었지만 이런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본래 이 사도라는 의미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다른 나라 가 있는 대사들이 있는데 그 대사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마띠아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조금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마띠아가 뭐지? 그것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심재춘 집사님은 그 마띠아 아마 그렇게 우리 심재춘 집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맞아, 마띠아. 그게 아니고 이 마띠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12 제자 중에서 마티우라고 하는 마태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누가 뽑힐까? 하나님은 이 마띠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아까 거기에 있는 바사바, 안식일 날 났으니까 이름을 바사바라고 했겠죠. 그리고 사람이 정의로워, 공의로워. 그래가지고 별명은 나중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공의롭고 정의로우니까 별명이 유스도야. 그리고 요셉.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하며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돌로메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빌립이 그에게 가서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라고 했지만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하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띠아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자격 없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못나고 쩔어있는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걸 알기에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는 섬긴 것입니다. 12 사도로 뽑히지 않았어도 그는 비록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말없이 별명 하나도 없이 그냥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할 때인데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던 자들은 다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구나 라고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나 모태신자야. 나 주일 한 번도 빼먹은 적도 없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훈련받아 11조 한 번 땡땡 떼어먹은 것도 없고 나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당연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것뿐이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의 증인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가둬들이기 위해서 저 담에색으로 지금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8절 보면 한 길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 보니까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네. 가기도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딨냐? 이 한 명은 왜 돌아왔어요? 이방인이야, 사마리아 사람. 자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나 같은 놈을 치료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지금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9명은 유대인들이야. 내가 안식일을 지켜 11절 드리고 그렇게 율법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왜 나병이 와서 내가 잃어버린 10년을 책임지라고 보상내라고,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냐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돌아간 거예요. 치료는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내가 잊은 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이, 또 자기 의의가 그냥 충만해. 이런 자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맨날 문제만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6장 5절로 8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보였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내 죄성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주일도 빼먹고 군대 가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나쁜 짓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지고요, 지금도 담배 피는 사람 필 수도 있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 정죄가 안 돼요. 술 먹는 사람 봐도 그럴 수 있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딴짓하고 있다가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부끄러워요. 신학교 다닐 때도 기숙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예배 드리러 저 3층으로 올라가는데 기숙사 지하실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저 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 또 눈물이 많으면 또 내 자신을 연민을 끌어내기 위해서 천부 여지 없어서 이러고 내가 기도하고 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제가 그런 놈인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악한 놈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명의 자리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나는 자격을 갖추었어요. 뭔 자격을 갖추었는데? 죄인임을 아는 자격 말고는 없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경력이 있다? 교회 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는데 나 다 알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 유명한 자인데 그거 아니고 마띠아, 그 사람이 마띠아. 왜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심재춘 집사가 떠오를지 모르겠다. 마띠아를 뽑으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마음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룟 유다가 돈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 이제 우리를 찾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항상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죄를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히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